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자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밖으로 나타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을 밖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밖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성도는 있어요. 그 성도는 누구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가리킴을 받은 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밖으로 나타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보면 모두가 이제 그 증인들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증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다 눈으로도 다 배웠고 또는 지식으로도 알았고 또는 성령으로도 거듭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다. 아멘. 어느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리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거예요. 참 위대한 자들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배우고 알고 느끼고 또 경험하고 체험해서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유일하게 어느 누구도 못 나타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어느 흔적이 없다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서게 할 수 있는 어느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다면 그게 얼마나 정말 그게 부끄럽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많은 간증을 들어서 할 테지만 정말 내가 만난 그 예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비웃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인하여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 못 만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3년간을 수천 수만 명이 예수를 만나고 보았어요. 아멘.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죽었으면 그분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죽었으면 어떻게 그분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는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설령 실패하고 내가 병이 들고 또는 내가 생활이 녹록지 못하고 내가 속을 썩으면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전 세계의 인구가 거의 99%가 예수를 없다 해도 1%는 예수 있어요. 왜?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만나는 분이 많습니다. 그때만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도 예수를 만나는 분이 많냐?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만나는 거예요. 큰 경험과 체험과 또 굽히지 않는 그런 불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을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양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그전에만 2000년 전에만 오신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시는 거예요. 내가 못 만나지 다른 사람은 그 예수를 만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를 밖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에 있든 외국에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분적, 모양적 바로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 아버지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목사로, 여러분 성도로 세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설교 중에 아니면 무슨 일 중에 항상 예수를 나타내요. 여러분들은 전도 중에 또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항상 이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직접적인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7장 6절과 7절도 큰 소리로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8절 딱 주목하세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만이 바로 진리요, 그 말씀만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혼은 이 말씀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수도 없는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나온 선지자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그 부분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다 사라진 거예요. 다 갈 길로 갔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누가 오셔서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인 예수가 오셔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씀에 전해한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를 말씀하고 예수가 딱 오셔서 말씀한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을 동반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가 전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구약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구약에 이렇게 많은 세월 속에 사람이 죽어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도 받을 수도 없고,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의 삶의 수단이 되어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삶의 수단이 되면 안 되죠. 아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영화로움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영웅호걸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받아버려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주의 종이라 그런 걸 많이 생각. 선교 가서 그 나라가 보면은 어떤 나라는 13억의 인구가 살고 어떤 나라는 3억, 4억이 되는 막 이런 나라들이 존재해요. 그들이 사는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안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세대. 25억이란 인도와 중국은 합하면 그들이 한 25억 이상 됩니다. 25억이 우리가 사는 한 세대에 태어나서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냐. 그들이 자기 인격이 없었어요. 거기 세계적인 부호들도 그 나라에 다 있습니다. 건세 잡은 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도 자기들이 자기를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살다가. 그 수많은 영혼들이 어디를 가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많은 자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하나님은 숫자와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영광을 기억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영광이 무엇이며 이 땅에 있는 숫자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은 그 속에서 1억 명이라도 25억만 명 중에 1000명이라도 거기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정말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교훈으로 금세나 내세나 할 것 없이 생명의 교훈으로 명령으로 받고 사는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전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도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핍박과 환난.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박고 노마 병동이 채찍에 그 끝에 나비, 이론수면 그래도 커요. 그 이론수에 납을 붙인 채찍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서 막 때렸어. 그 채찍이, 그 납이 옛날에 노마 병정은 그 채찍으로 말이에요. 5m에 있는 파리를 잡았다. 5m면 어떤 사람 안 보일 정도. 그런데 그걸 잡을 정도인데 그때 하나님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매를 맞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 그들은 전문가예요. 죄인들을 때리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아픔을 줄까? 그들 앞에 예수께서 붙들려서 그들의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이 1운수씩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을, 사명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사명이냐? 바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사람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 가난, 여기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그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습니다. 아멘.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를 영화롭게 하고, 그게 바로 밖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누가 밖으로 나타낼 자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란 확증을 가진 뒤에, 그때 성령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 언제 우리가 예수를 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믿음의 단계가 바로 이제 우리 정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누가 하면? 성령 받은 사람, 병과 체험이 있는 사람, 그들이 나타내는 거지. 누가 나타내는 거지? 12억이면 뭐합니까? 예수를 나타낼 자가 있어요? 모르는데 무슨 이게 학교 무슨 책에 있어요, 예수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어도 병자가 고쳐지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사람. 그게 왜 그랬어요? 그건 그들이 얼마만큼 자기들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진 그들이 자기에게 받은 그 사명, 그 사명을 목숨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그렇잖아요. 나는 그전에는 힘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듣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힘을 다해야 되는구나. 이제 힘을 다하지 않으면 설교를 못하겠구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받은 이 사명 직무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죽어서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갈 때까지 그 뜻을 이루었고, 이제 나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맡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담대해야 되겠고, 아멘. 얼마나 우리가 강인해야 되겠어. 응? 얼마나 우리가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살아있어야 되겠냐. 이 사람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좌우로 갈팡질팡 어디에 서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그 영혼이 어떻게 그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거기는 오직 예수의 핏부림과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한 자들만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도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하나 당선되고 대통령이 되고 무슨 이 세계에서 큰 그런 명예와 영광이 있는 그런 자리에 아무나 그런 자리에 가면 초청받으면 그냥 나를 그냥 불러주셨다.
그런 세계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갈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흔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의 직무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밖으로 내야 된다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직무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밖으로 내야 돼요.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또는 방언 기도를 해서,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영에 오셔서, 예전에는 죄로 죽었던 내 영이 말을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 영에 오셔서 내 영을 살려주셔서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참, 방언이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거죠. 방언을 누가 아무나 하나. 우리가 예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 영혼이 죽었을 때요, 죄로. 그때 누가 방언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성령을 받은 뒤에 방언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육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어요. 육은 누구나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영은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셔야 영이 말을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여러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성령 받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일을 해요? 그 사람 불합격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일 하라고 준 적도 없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라 하시니라. 누가 그 일을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예루살렘 땅끝까지, 세상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냥 우리는 너무 그냥 막 성령을 받고 막 그냥 회개와 그 침례가 너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우리 그전에는 어린 그런 쪽도 없어서 그런 일들이. 그냥 산에 가서 막 그냥 파이 붙잡고 막 그냥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넘어가다가 회대 그러면 이마를 파이에 쪄가지고 이마가 그냥 깨지고 막 피가 나고 팔이 막 이렇게 생긴데 막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높은 곳만 올라가면 하나님 직통한다고 그래서 막 높은 곳만 올라가. 떨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올라가서. 난 다행히 이렇게 잡고 기도 때가 안 떨어졌어.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할렐루야,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일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가 예수 살아계신 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당신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한번 나타내봐. 그럼 당장 뭘로 나타내냐? 내가 예수 믿는 걸 당신이 모르냐고. 나는 모르겠다 말이야. 그럼 뭘로 하냐? 즉석에서 방언을 해가지고 방언을 해서 나타나는,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직무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서 20절에 큰 소리로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아멘. 이것을 못 해버리면, 이걸 안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과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의 사람들은 빛이 나는 거예요.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경험과 체험, 아니면 또 자기에게 일어난 그런 사건과 이런 것들을 그들이 막 간증을 해서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서 12절에 보면 그런 큰 소리로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왜? 거짓 영들은 와가지고 예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자고 자기들이 바로 구원자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근각처. 여러분, 그전에 내가 간증 한 번 했지만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딱 눈을 감았는데 집이 큰 집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주인이 다 다른 거예요. 주인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각 종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인 그 종교 하나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종교가, 그 종교들이 다 사람을 받는 거예요. 영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한 집만, 그 집이 바로 예수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나도 여러분도 다행스럽게 진짜 하나님께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길이 오기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를 가리키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교회에 오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이건 뭐냐면 예수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예수의 생명의 폭탄을 맞아요. 아멘. 생명의 폭탄을 맞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폭탄은. 사람이 많이 오고 작게 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때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성령의 인침이 없어. 내가 오늘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이걸 우리는 감사해서 이걸 증거를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알았어요? 예수를 좀 전해요. 예수를.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 예수 빠진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와서도
아들이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준 그 일을 피하고 이리저리 그냥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여 예수님도 동시에 어느 한 순간에 수십 킬로를 가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왕처럼 대우를 받고 예수님이 그걸 받은 것은 아니지만 왕처럼 대했어요. 정말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겠는가? 바다를 걷고 물 위에서 설교를 하고 제자들을 불러 거기서도 체험을 주시는 사람이 잡지 못한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 못한 그곳에서 예수께서 여구편에 그물을 던지자 거기서 그물이 터지더라 고기가 나오는 이런 경험과 체험을 제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를 때로는 신처럼 생각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거기에서 어느 한 부분도 아들의 사명과 신분을 초월한 적이 없어요. 아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 외에는 당신에게 유익을 시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종교의 장들 같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별의 것들을 다 몰수하고 자기들이 막 축적하지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가서 살해야 될 그 세계가 거짓이 없는 세계예요. 죄가 없는 세계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던 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죽으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죽음은 딱 한 번이에요. 두 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번의 그 순간에 정말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도 참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요. 아멘. 떨어진 자들이 누구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떨어진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오는데 생활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영광을 받아버리고 자기가 다 능력하고 자기가 다 노력한 자지 언제 예수님이 생활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정인으로 네가 남으라는 거예요. 아멘. 정인이 되어라. 날마다 정인 되어도 이 세상은 살 수가 있고 정인이 안 되어도 살 수가 있는데 왜 정인으로 살지? 기왕이면 왜 그분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지? 왜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냐? 주일날 한 번 갔다 와서 어떻게 네 영혼을 보존할 수 있으며 주일날 한 번 교회 딱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그분의 일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한번 봐보세요. 나이 먹은 분들이
나이를 먹고 잡아먹겠어요? 그리고 그 늙으신 분들이 늙고 잡아서 늙냐고요. 이미 세상에 태어난 이상 살다 보면 자신이 그냥 늙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세월은 다 가는데 자기 영혼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어떤 영혼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그냥 받들어 가고, 어떤 영혼은 도솔장에서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의 갈비를 찍어서 걸어놓는 갈고리를 들은 그 영혼이 뭐냐 말이에요. 둘 중에 한 가지 아니에요. 음부에 들어가는 자들 갈고리로 찍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가서 보고 온 것이고, 이것을 지금 성령께서 설교를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의 나 때문에, 육의 몸 때문에 내 영혼을 너무 방치하지 말라 이거예요. 방치하지 말라. 내가 이 설교에 나의 상급이 달려있는데 이 설교를 잘못해버리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루에 밥 3끼 먹는데 무슨 유익이 있는?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로서 존재하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당신이 복음 전하고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순식간에 말 한마디에 보이지 않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예수께서 다 그걸 지키고 이루고 가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걸 알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내 일은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막 알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나와 여러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 성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한 일도 아니에요. 무슨 선지자들이 한 일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일을 하면 핍박이 오고 지금은 우리 교회 핍박하지 않죠. 예전에는 얼마나 핍박을 해요. 근데 그 핍박에 나를 못 꺾었죠. 왜? 그들은 몰라요. 이 일이 누구 일인지를 모르고. 아멘.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복음이 무슨 시대의 선지자들도 위대하죠. 선지자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이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언젠가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성령이 하신 일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고 다 지금 남원에 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경꾼 같은 이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인들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따라가자. 주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런 날이 이제 올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자기 자아에 도취돼가지고 이 예수님의 일을 그렇게 크게 마음에 두지 않고 크게 자기들 사명으로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할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봐보세요. 주님을 피할 수가 있나요? 주님의 사람은 주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도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거기 있고 또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로부터 귀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영혼이 지금 마지막 가서 만나야 할 그 장소요, 그 주님입니다. 이걸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목사가 이 소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내려가서 어디 가서 편하게 금방 장사하더라. 거짓거라면 무슨 거짓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순간을 피할 자가 어디가 있어. 안 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거짓을 해서라도 모면하고 잠시 어떻게 모면할 수도 있어. 피해서도. 영은 피할 길이 없어. 영은 환히 보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일한 대로 누가 일을 많이 했는지, 누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는지, 누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주님이 하신 길을 고집하며 가난이 와도 막 고집하며 병이 들어도 막 고집하며 그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것은. 아멘.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야 됩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는 건 뭐냐면 가정에서도 불러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대접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정중하게 소개.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을 절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을 많이 하지만 세상 사람은 예수의 말을 하고 잡아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교에서도 어느 학교에서 예수에 대해서를 교과서를 만든 학교가 있어요. 신학교 외에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세상에 서적에도 없는 그 예수를 나와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안 믿는 사람 초청해서 그 예수를 좀 소개하면 안 되나요? 증가하면 안 되나요? 뭐가 그렇게 방해가고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 모임에서도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만 하면 성령 역사합니다. 아멘? 그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자리에 나는 약한 것 같지만 벌써 예수님 와 계시고 성령 역사를 하고 천군이 또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고 또 이 말씀 다시 한번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는 이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 이 말씀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